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독해 보십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그 제사장과 관원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시고 가야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그 뜰에서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고 또 헤롯에게 보내져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지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치는 백성들에 의해서 주님은 빌라도가 주님에 대하여 사형 즉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는 그 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한밤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예루살렘 그 성이 있으면은 동편에 성 밖에 동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자그마하게 있고 그리고 그 동산을 따라서 쭉 성 안으로 들어와서 내려오면은 거기에 이제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600m 정도 떨어져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면 빌라도의 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의 관정으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성 밖에 나가면 그 언덕이 진데 그 거리가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골고다까지가 한 800m 정도 되는데 그 길이 아주 좁은 길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우리가 골고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해골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라이온이라는 해골, 그 사람의 해골입니다. 그 특정한 장소로 해골이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가 그저 해골입니다. 즉 사람이 죽어가는 자리, 형장, 비참한 곳입니다. 끔찍한 곳. 피 흘려 죽게 되는 그 형틀이 있고 사람을 심판하여 죽이는 그 자리를 해골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 밖에 있어요. 그곳을 이제 골고다라고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불렀고 그리고 라틴어로 나중에 불러지면서 갈보리가 된 겁니다. 거기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십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묻혀져 있는 형틀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지고 오신 십자가의 가로로 되어 있는 십자가의 그 큰 나무를 거기에 매달고 관원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관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골고다까지 가는 길, 좁은 길이면서 언덕으로 오르막길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을 가리켜 그 고통의 길, 주님이 가신 고통의 길이라고 해서 비아 돌라로사라고 부르죠. 그곳은 원래 그렇게 불려졌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한 18세기 정도 됐을 때 그 성지를 복원하면서 이렇게 불렸던 그런 이름입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14군데의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시는 그 길 가운데 14군데를 포인트를 정해놓고 거기서 예수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그 자리, 또는 예수님이 넘어지셨던 그 자리, 그렇게 해가지고 14군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형은 극악한 형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형을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주 끔찍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게 하는 그것이 바로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을 달 때에 매다는데 그냥 온전한 상태에서 매다는 것이 아니라 매달기 전에,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그 양의 뼈들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칩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러면 그 채찍에 맞은 자리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거의 기진해서 죽을 정도로 이제 채찍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채찍을 맞으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끔찍한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며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침이 없이 이 십자가, 그 손바닥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온 체중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매달려 있는 것, 자신의 체중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 내리 누르는 그 힘으로 인해서 상처는 찢어지고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지만, 또 이 횡격막이 딱 내려앉음으로 말미암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이 횡격막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할 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그 행악자,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 행악자가 우편에 하나 좌편에 하나 나란히 십자가에 같은 날 같은 시에 골고다에 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가상칠언의 한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구경하는데 35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구경하는데 그 가운데 관리들이, 유대인의 관리들이에요. 관리들이 비웃어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희롱합니다. 비방합니다.
비웃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비웃었어요. 만일 저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아 구별된 자, 즉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면은 내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니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이제 그 헛된 것, 그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느냐? 너 거짓말장이었지. 네가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했지, 속였지. 이제 네가 당하는 거는 마땅한 거야 하면서 비웃고 껄껄거리면서 지금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 비웃는다는 말이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코를 높이 세우고 고개를 돌리고 낄낄 웃는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 비하하면서 조롱하면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면은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군인들이 또 희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으신 옷을 다 벗겨서 제비를 뽑아 나눕니다. 그리고 희롱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희롱하고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7절이에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내가 왕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을 정죄하며 예수님을 재판에 가지고 온 그 죄목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죄목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첫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위에 그 죄에 이 사람이 왜 그 형을 받아 죽게 되는지 그 죄의 이유를 쓰게 되는데, 죄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면은 너를 구원하라. 왕이면 권세가 있지 않느냐? 왕이면 행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죄패에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다른 성경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예전 성경에는 여기 주가 붙어 있었어요. 괄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헬라어와 그리고 라틴어와 그리고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세 가지 언어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이 싫었어요. 저 예수가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를 달고 죽느냐? 거기에 첨가해달라.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앞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말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달라 그래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지만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걸 거절합니다. 내가 쓸 말을 썼다 합니다. 군인들도 이렇게 희롱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또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입니다. 39절에 이렇게 행악자는 이야기합니다. 비방하여 말했다고 하는데 이 비방했다는 말,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이에요. 신성 모독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이 비방했다는 말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에요.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스도면은 구원자면은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그 관리들도 구원하라 그러고, 그리고 로마의 그 군인들도 예수님이 내가 왕이면 구원하라 그러고, 이 행악자 중에 한 명도 내가 그리스도면 너와 나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죄에서 어려움을 당한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라는 것이에요. 건져내라는 뜻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그 처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쓰였던 것이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시지. 이 구원이에요. 소조라는 말인데 그 죄 가운데 이끌어내서 살게 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관리들도 그렇고 로마 군인들도 그렇고 행악자 중에 한 사람도 그렇고, 네가 그리스도면은, 네가 왕이면은 구원해라, 우리를 좀 끄집어내 봐라,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그러니 너는 내가 지금 너를 구원하지 못하니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너는 거짓말장이가 아니냐, 너는 사람들을 속였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열흘 후에 오순절 때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잡아 죽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가 구주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요.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직면했던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냐면, 물론 그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의 생활을 하면서 그 구제하고 나누는 일 때문에 갈라져서 그 내부적으로 그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그 거짓된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그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문제였어요. 십자가. 사람들이 볼 때 이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상식도 아니고 이치에 맞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 죄 때문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고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구원자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문제가 가장 큰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그 십자가,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받아들여질 때가 아니에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또 23절을 보세요. 23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그 꺼리는 것이고, 아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 것이에요. 꺼리는 것이에요. 피해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미련한 것이다.
지혜 없는 것이다. 어떻게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진리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관리들과 로마의 군인들과 그리고 행악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면은 구원하라 그러죠. 너 못할 거잖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적이 있다고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기서 그냥 형벌받고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냥 나약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아니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끝났구나. 참 십자가 미련한 것이다. 예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놀라운 일도 행하고 했지만 그는 결국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그것이 세상이에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일이 아주 많아요. 세상은 그래요. 변하지 않고 그래요. 교묘하게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믿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상식도 아니고 그리고 지식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고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되는가? 그걸 증명할 수가 있는가? 그게 어찌 상식이냐? 그 보편적인 인류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을 얻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미련하다 그러고 앞뒤가 꽉 막혔다 그러고 그리고 뭔가 알지 못하는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아주 이 편집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꽉 막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때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또 하나의 행악자가 달려 있어요. 또 하나의 행악자. 그도 역시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이 땅에서 범했습니다. 혹자는 이 행악자 둘이 어떤 잡범이 아니라 그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중죄를 졌다. 로마에 반역하는 중죄를 져서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은 죄를 따라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 마지막에 이야기가 말이 될 것입니다. 42절에 보시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부탁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부탁이 되겠죠.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릇된 것이 없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는 예수님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참한 겁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고 그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같은 십자가에 달리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도무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감만 나타납니다. 그것이 상식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그 행악자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에요.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삶을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상식과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게 되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것은 그가 내 삶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모든 것의 주장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예수가 바로 나에게 오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와 하나가 되는 것,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입으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시는 가운데 하나인데 주님의 입으로 또박또박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말씀이 그냥 말이니까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법을 가지고 있는, 그래야 철저하게 이루어진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은 그 시제를 보시면은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래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이제 낙원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낙원에 들어가서, 낙원은 그 구별된 그 뜰이라는 의미인데 좋은 곳, 그 천국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지금 무엇이냐면 그 시제를 볼 때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있는 낙원,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너는 지금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떤 걸 입고 어떻게 죽고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말씀하실 때 참된 생명이시고 참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있고 행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낙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삶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행악자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탁을 했지만, 주님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임하실 때는 미래형을 썼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쓰셨어요. 참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행악자의 삶이 지금 주님과 함께라고 하여 있는 낙원의 실체, 낙원의 모든 삶을 지금 누리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면은 거기서 한번 나와봐. 내가 그리스도라면 이런 어려움에서 한번 풀어봐.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그리스도라면 나에게 좀 먹을 것을 줘봐. 그런 걸 요청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라면 나에게 이걸 줘봐. 그 예수님을 모독하며 달려있는 행악자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구원해봐. 내가 로마에 대해서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지금 싸우고 투쟁하고 이렇게 와서 지금 죽게 됐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면은 그 나라를 한번 회복시켜봐.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심각한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받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로 알고 있느냐에 대한 도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하는 삶으로서의 나의 믿음이 충만하고 완성되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 하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되는 그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루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이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편함은 어디에 있고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고
이 세상의 만족은 무엇이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가? 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받으셨을까 그 면도 묵상하고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 면을 내 자신에게 비춰보게 됩니다. 우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낫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와 함께 하느냐예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믿는다면 그것이 그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내가 확실히 의심 없이 내가 믿고 있다면 이 땅의 삶에서의 무엇이 부족하다고 근심이 있겠어요? 내가 연약하다고 무엇이 두렵게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조건도 없고 어떠한 유보도 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뛰어넘는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실이 주님과 함께라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삶으로부터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숨도 쉬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생각도 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흔들리지 않은 확신과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긴 조건이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을 지내며 오늘 십자가를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관리들과 그리고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면 그리스도시면 구원자시면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묻고 있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 잘 구하기 위하여 더 잘 간구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얼마나 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진 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대위임을 주시면서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잘 먹고 건강하도록 지켜주겠다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가운데 낙원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천국의 삶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걸 알고 그걸 받고 그걸 확신하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내뱉어도 말을 해도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두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든지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구원자라고 증거하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곁가지적으로 신경 쓰고 우리는 거기에 참 많이 우리의 삶을 나눕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본질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삶에서 주와 함께. 오늘이라는 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오늘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뜻이에요. now라는 뜻입니다. now. 그것이 적용되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은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주님과 그 행악자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현재적으로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고,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주님과 그 행악자의 삶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또 오늘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폴 틸레이는 이것을 영원한 현재라고 말했어요. Eternal Now예요. 주님과 함께 오늘, 그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2022년 이 3월의 어느 날에 그 한정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적인 시간,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늘이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현재적인 시간의 삶이 낙원이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비방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어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그리스도시면 나를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어보십시오.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부활의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지내고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비웃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조롱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버리고 이제는 다 잊은 듯이 체념하며
그리고 껄껄 웃으면서 비방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저희가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가 바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참된 구원을 얻은 자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고 비웃고 껄껄거리고 때로는 통쾌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죄인들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기보다도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그것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미련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지혜롭다고 여기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정의롭다고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미련하게 보이고 거추장스럽게 보이고 해롭게 보이는 이 십자가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을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치 않고 내 자신의 삶에 이용하여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여 천국의 삶을 누리어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다하여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거동락하는 참된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들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큰 흐름이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 또 괴로운 사람들 아픔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복음의 역사가 또 불같이 일어나도록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넘어 아픔을 넘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환자들을 위하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 많이 계신데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과정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뜻하신 목회자가 교회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청빙위원들이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람 바라보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드리고, 우리도 그 예배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내일 예배를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우리 먼저 기도한 다음에 우리 각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